1월에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총회 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오늘 3주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복음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 하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는 차별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 적에 세상 살면서 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믿음 한 가지씩 가지면 다 좋아. 믿음은 다 똑같아. 뭐 불교를 믿으나 또 마호메트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점쟁이 따라가서 불보 또는 하다못해 샤머니즘을 하다 하여간 믿음은 하나씩 갖는 게 좋아. 이러면서 믿음을 다 그냥 통괄해서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냥 믿음 하나씩 갖고 있으면 다 좋아.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세상의 믿음과 그냥 대동소이 적당히 넘기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누구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믿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어떤 신뢰고 이런 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내가 뭘 믿느냐? 난 성경에 있는 것을 예수를 믿고 성경의 성령을 믿고 성경의 구원을 믿고 근데 이 성경의 구원, 예수, 성령 다 이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 약속을 붙잡고 사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항상 전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의 핵심에 대한 것은 뭐냐면 너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 그 메시아가 와서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메시아의 사상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얘기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실 예수. 이 약속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확실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에게 주는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리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입고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것은 나에게 이보다 복된 소리가 없어.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뭐 하셔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의의 옷, 부활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의롭다 칭함을 얻어.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의 옷을 입어 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이 복음 속에는 언약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가 있고, 이 복음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고, 이 복음 속에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언약이 있고, 이 복음 속에는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믿으시면 하면 한마디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믿음이 난 믿어 한다, 그 믿음 너나 믿는 거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누가 인정 안 해요? 그냥 너 혼자 믿는다. 그래 그 믿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말에 그냥 냅둬, 그대로 살자, 죽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냅두질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었더니 이 복음이 내 믿음을 믿음 되게 만들어, 진짜 믿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 믿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왜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할 적에는요, 우리 성도님 얘기할 때 내가 믿는다 할 적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복된 소리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리, 최고의 좋은 소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축약해서 넣어놓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다. 이것을 축약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마태복음, 이게 풀어놓으면 마가복음, 이게 풀어놓으면 누가복음, 이게 풀어놓으면 요한복음. 그래서 거기에는 공통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계시기까지 이 과정을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록을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권을 전체로 얘기할 적에 이건 누가가 말한 무엇이다? 복음. 이거는 마가가 말한 무엇이다? 복음. 이건 요한이 말한 무엇이다? 복음. 이건 마태가 말한 무엇이다? 복음. 오늘 내가 말하는 무엇이다? 복음. 목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무엇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다고 이야기할 적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믿는다. 이 복음.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나는 뭘 갖고 사느냐? 복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목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신앙? 그럼 복음적 신앙이에요. 복음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활한다 할 때는 무슨이야? 나 복음적 생활을 한다.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다. 그게 복음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사고, 이건 뭐냐? 이거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는 평균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공로, 뭔가를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저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의와는 다르다는 사실. 다른 성도님들, 무슨 말로 얘기한다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면은 뭐 세금 잘 냈다고 뭐 나라에서 뭐 표창도 하고 뭐 그럽디다. 여러분 세금 잘 내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닌 일? 당연한 일이에요. 많이들 내시는가 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세금 잘 내야 되는 거지. 세금 내가 왜요?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세금이 있어. 그 세금. 그런데 그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꾸부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잘 내면 잘 냈다고 뭐 칭찬해주고 막 해줘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칭찬해주죠? 이 말은 무슨 말? 세상에 당연한 것을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는 좋은 일, 나쁜 일?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거짓말 안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애들한테도 거짓말 안 해야 착해.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짓말 안 했다고 착하고 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게끔 살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게 선이 되어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일, 당연하지 않은 일. 그건 당연한. 근데 어때요? 그냥 피하고 안 하죠. 왜요? 내한테 피해가 올까봐, 해가 될까봐. 예. 근데 재밌게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사람에게는요, 그런 양심을 갖고서 그걸 갖다 선하게 살도록,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살도록 해놨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살아. 한마디로 우리의 자가 망가졌어. 캐논이 망가졌어. 기준이 망가져버린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내려다보니까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옳은 사람이 있는가? 정말 바른 자가 있는가? 정말 그 기준대로라도 사는 자가 있는가 하고 다 살펴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선언해요. 내가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면서요, 대응 보면은요,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이게 인본주의예요. 간단하지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예요? 신본주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의의를 갖고 있으면 사람과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저절로 된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나오는 관계 가운데서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을 도구로 쓰잖아요. 도구로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온갖 착취가 있고 투쟁이 있고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뭐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신본주의가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어그러져서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발전하면 어때요? 인간을 자꾸 내려다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동물의 후손인데 뭘 앞으로도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는데 뭐 지금 사는 인간은요 결국은 양육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세상에 평화가 없지요. 다툼이 있지요. 엄청난 세상에 비애가 가득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줬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할렐루야. 예,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예,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뭐 했는데 사람 망가지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쉽게 그만 망가져. 인간은요 내가 모르다가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움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배움으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교육으로 인간이 된다. 교육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은 더 험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없을 적에는요 그래도요 옛적에는 의사 된다 그러면은요 의사 돼서 가난한 자 고쳐주고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제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배운 것은 뭘 배웠냐면요 개척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가 목사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세우고 이러면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작은 데 가지 말라 그래요.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 내 편함,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사 된다 그러면은 의사가 요새 죄송합니다. 흉부외과 의사 이거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거기? 이유는 간단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 없어. 지금 산부인과 지원 안 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지금 전업하고 있어요. 뭐로? 두 가지로 바꿔요. 성형외과하고 그 다음에 살 빼는 거, 비만. 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전부 다 의사 되고서 뭐가 되겠다? 돈 버는 거로 가는 거예요. 예. 검사 된다. 검사 되고서 뭐 하려고? 예, 다 정치하고 저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재밌게도 교육이 높아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배운 결과물이 뭐냐? 인간이 결국은 점점점 높아져 자기 이득만 취해. 그러니까 교육이 많아지고 세상은 살만해진 것 같고 지금 다 대학 나왔고 공부들 많이 했는데 재밌게도 지금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절은 지났어. 왜요? 배운 자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배운 자가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가 새로운 신계급주의 사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배웠으면 더 선해져야죠. 착해져야죠. 의로워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배울수록 가질수록 많이 있을수록 세상은 다 어떻게 해지더라?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하나님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는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것 갖고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안 돼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누가 줬어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선한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준 거예요. 문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 기준을 주었는데 인간이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켜요. 그 율법을 주었는데 너 이거 지키면 구원받아 하고 주었어요. 그 율법을 언제 주었느냐? 율법을 재밌게도요. 너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고 전제 조건으로 주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애굽에서 준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갔을 때? 시내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준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누구에게? 자녀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구원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앞에만 서면 이 율법이 나를 자꾸 짓눌러. 너 이것도 범했지. 너 저것도 범했지. 너 이거 하나는 안 했지. 저거 하나는 안 했지. 왜요? 율법 하나님의 선이 높으니까 인간이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갈 때 매번마다 율법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자아만 지는가? 누가 부른 노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 앞에 서면은 왜 나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니까 율법을 짜가 오그라드니까 율법하고 만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니까 더 죄를 범하고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나한테 말해 너 죄 범했으니 넌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율법 앞에만 서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놈의 율법, 저 저주 같은 율법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선한 것, 악한 것. 선한 건데 내가 보면 율법은 어떤 것처럼 보여? 악한 것으로 보여. 중요한 건 율법이 악한 거, 내가 악한 거. 내가 악하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맹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나는 무엇이다?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은 안 돼.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뭐냐? 저주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왜요?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삭은 무엇이고?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이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지시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은 나를 자꾸 올가매고 죄인으로 만드니까 재밌게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는 율법을 이루는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적에 율법을 피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은 그대로 있어요. 의는 그대로 있어요. 기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게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나 죽으면 되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가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누가 대신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도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다는 게 뭐예요? 점없는 것은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점. 흠은 살면서 생기는 것이 흠. 그렇다고 한다면 점은 날 때부터 원죄가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죄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나고? 원죄 갖고 태어나고. 살면서 뭐는 생겼고, 예, 흠은 생겼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면서 남자의 씨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뭐가 없고, 예, 점이 없어. 나면서 원죄가 없어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가 없고, 자범죄가 없어. 흠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원죄 없고 자범죄 없는 주님이 원죄 있고 자범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야. 야, 너 죄 많은데 내가 너 의롭다고 칭해줄게. 야, 선언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재판관이 내가 너 죄 없다고 정해줄게 하면 그 선언이 돼요. 재판관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재판관이 책임.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재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마. 믿으시면 아멘. 그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첫째 봐주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주님 앞에 희생제물 드려. 근데 내가 희생제물 드릴 거는 짐승 같거나 아무리 드려도 안 돼. 세상 다 있는 거 드려도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에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가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두 번째,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의인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로 주님 죽으셨고,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 의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율법이 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 오늘 24절 결론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내가 주님이 오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모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뿐만 아니라 26절 내려갑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도 어떻다? 의롭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를 놀랍게도 어떻게 선언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뭐로? 의로 삼았어. 의로. 놀랍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어요. 이 복음을 내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무엇으로?
의로 삼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성도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 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지닌 자입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삽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생활을 하며 삽니다.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구석구석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활용할 때에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복음에 감춰진 그 의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